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개인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선 전화기조차 귀했던 시절에는 멀리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편지나 또 전보라는 통신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메시지를 전할 그 수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과 연락이 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의 연락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게 막히자 새로운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금 어떤 일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 의해 구금됩니다. 갇힌 예레미야는 더 이상 이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오늘 36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묶여 있든지 자유롭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가서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매개체가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메시지를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는 구전 예언이 어떻게 성문 예언으로 전환되어지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전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요? 예언을 기록하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이게 전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달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므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메시지를 그는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가 감옥에 있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절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메시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 이스라엘에게 모든 재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옥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입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는데 먼저는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이 예언은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록한 바룩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노여움과 분이 크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치 않고 어떻게 다시 이방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벗어나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고위직 리더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이스라엘 고위직 리더들이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고위직 리더들이 바룩을 통해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급 리더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실 것이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룩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기록하였는지 자초지경을 묻죠.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고관들은 이제 기록된 두루마리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 당시 그 말씀을 당시의 이스라엘 왕인 여호야김에게 아뢰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백성들, 고위직 리더들, 이제 왕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당시 여호야김은 겨울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디를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우디가 왕과 그 곁에 있는 고관들에게 낭독합니다. 여호야김은 이 왕은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우디가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을 한 세네 쪽 낭독합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왕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그 메시지가 적힌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은 왜 기록된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을까요? 여호야김의 마음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불태운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땅을 멸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야김 왕은 친 이집트 성향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후원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생각에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호받아야 되고 바벨론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했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고 그들의 사람과 짐승까지도 모조리 없앨 것이니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예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예레미야의 말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메시지가 너무 싫었던 것이죠. 자기 보기에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예레미야를 차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젠 그를 안 보니까 그의 말도 안 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의 두루마리를 이제 써서 이제 그거를 여기까지 와서 듣게 되니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응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꾸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이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벨론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때부터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자극하고 굳이 그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 애굽 성향의 여호야김은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여호야김 마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힘을 통해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믿었고 계속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야김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그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야김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위에 이야기와 우리 지금 읽었던 이야기와 비슷하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했죠?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낭독을 들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됐죠? 그는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자복하고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온 나라는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 따라서 그들은 개혁의 운동을 펼쳤고 회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 말씀을 찢었습니다.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은 옷을 찢겠습니까? 아니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찢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은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본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첫 인류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은 선악을 너희가 규정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뱀의 꼬임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재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이것이 여호야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해서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의 생각과 계획과 본성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쓰여진 두루마리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하여 기록하라. 다시 두루마리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외에 말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더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말씀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더해진 메시지가 있죠. 오늘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시체가 버려지고 제대로 매장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대의 매우 수치스러운 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자신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리라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야김이 첫 번째 두루마리 책에 낭독되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30절과 31절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징계와 메시지가 예레미야 책에 기록되었습니까? 31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죄악으로 징계 중에도 그들이 많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셔서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과 싸우면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수치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야김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자녀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혈과 육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는 나음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님 앞에 잠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